누군가가 내 집 문 앞에 도착해서 똑똑똑 노크를 합니다. 집 안에 있는 내가 누가 왔을까 문을 열게 됩니다. 문을 열어보니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쁨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삶에 기쁨은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야 되고, 이 기쁨은 우리의 인생을 더 행복과 의미를 더해주는 겁니다. 누가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느냐?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이 기쁨은 오직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똑똑똑 기쁨의 노크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만들어 주시려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기쁨을 받아들이는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받아만 드린다면 여러분은 기쁨의 인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 4가지의 중요한 삶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9절에 이르는 말씀을 통하여 보면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삶에 가장 첫 번째 소중한 것은 항상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지요. 모든 일 감사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그 역사,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의 생각과 방법 상관없이 일하십니다. 악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못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미련하고 우둔한 우리를 깨워가지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일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소멸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지운다는 겁니다. 자꾸 성령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4가지의 삶만 여러분이 잘 지켜만 가도 여러분의 인생은 아주 멋진 든든한 삶의 어떤 힘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68편에 이 시를 기록한 인물이 바로 그 믿음이 아주 충출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견고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있게 경험하였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68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원수들을, 다윗을 힘들게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불행하게 만드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사람이기도 하고 또 질병이기도 하고 환난의 그 영역은 너무나 다양하거든요. 이 모든 환난들은 다윗의 삶의 원수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병이 여러분의 친구가 아니잖아요. 나쁜 원수고,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드는 슬픈 이야기들은 다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입니다. 다윗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원수를 다윗 자신이 물리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런 모든 원수들을, 내 안에 있던 원수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들을 흩어버린 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안에 최대의 원수가 뭐냐? 다윗은 고백합니다. 죄다, 죄. 죄의 생각, 죄를 따라가고자 하는 나의 욕망, 내 자신, 모든 이 내 안에 원수, 나는 원수를 가득 친구 삼아 살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 모든 원수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쫓아버리시고 멀리 옮겨 놓아 주셨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 시편 68편 3절에 보면 의인은 기뻐하여라고 하는데, 이 의인은 이제 앞에서 말씀해 보니까 원수가 쫓겨났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죄가 떠났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다윗 자신이 이제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쫓아내 주셨으니까 의로운 자가 되고 성도가 된 거지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이 되었는데, 그 백성은 어떤 삶을 사는가 가만히 보니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뛰어노는 자이다. 할렐루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뛰어노는 그 즐거움, 아이가 웃으면서 좋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의 마음은 흐뭇합니다. 그런데 아주 어린 아이가 부모님들의 건강을 걱정한다든가, 3살짜리가 우리 할아버지 내가 크면 돌아가실 건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염려한다면 전혀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는 부모 앞에 즐거워 뛰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즐거운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재롱을 피우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중심이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 믿음의 에너지가 되는 것. 기쁨을 잃어버린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기쁨을 상실한 가정은 더 이상 위로를 주고 치료를 줄 수 있는 보금자리가 아닙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직장은 일할 힘이 없는 거지요. 오늘 이 모든 것에 기쁨을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쁨을 얻을 때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한 사람인가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면 악인이고 죄를 용서받으면 의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가 떠나가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인생이 되는데, 죄를 가졌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거든요. 영생의 기쁨, 이런 모든 기쁨은 죄 때문에 슬픔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죄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우리는 기쁨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의인은 기뻐하는 자입니다. 악인은 고통받고 슬퍼하는 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 멀리하는 것이 죄거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계시는 사람은 기쁨의 삶으로 가득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모양은 믿음인데 능력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고, 이것은 마치 기쁨이 없는 성도는 깨어진 독에다가 은혜를 붓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끌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나의 기쁨이 되시나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시편 6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하나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자, 이제 한번 가서 뭘 해보자.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뭘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났느냐 하면 우리의 원수를 흩어버리려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죄를 다 쫓아버리려고 하나님이 일어나신 겁니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여러분 안에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을 쫓아내려고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여러분 안에 가난, 어려운 물질의 문제, 배고픔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부유하게 하시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슬픔의 뿌리들을 통째로 뽑아내시고 우리 안에 기쁨의 샘을 터져나게 하시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쫓아내시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원수가 바로 죄인데, 죄는 여러분에게 뭘 도둑질해 가느냐 하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전혀 은혜가 안 되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예배 속에 기쁨의 소중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일어나야 될 성품의 내용임을 아셔야 되고, 내가 기뻐함이 없다면 그만큼 눌려있는 거고 마귀가 나를 꽉 붙들고 꼼짝 못하도록 결박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죄의, 마귀의, 저주의 포로로 잡혀있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기쁨의 영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며 하나님이 나를 아름다운 인생의 삶의 승리자로 살게 하시는 영성, 기쁨의 영성을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불행한 것은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죄의 담은 무엇으로도, 돈으로도, 건강으로도, 권력으로도 흠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죄의 담은 오직 하나, 예수의 피, 십자가의 은혜로만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영적인 기쁨을 빼앗아가고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쁨을 찾기 위해서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 승리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계속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면, 어마어마한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떨어져 있다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돈을 바라본다든가,
도움의 사람을 바라본다든가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면 때가 되면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 바라볼 때 뭘 보여지느냐? 하나님이 일어나서 내게로 도움의 하나님이 다가옴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주님이 나를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왜냐하면요, 죄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다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단절되면 기쁨은 말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 교제를 하게 되면 그 결과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 안에서 매를 맞고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내일 끌어내서 죽인다, 이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그 감옥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찬양이 심령 깊은 곳에서 아픈 육체를 뚫고 온 감옥 안을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이 견디지를 못하고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쇠사슬이 다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기쁨의 영성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내 안의 문제들은 녹아내리는데, 놀라운 사실, 이 다윗은요 시편 68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고통은 어떻게 해결되어졌는가? 연기가 불러가듯이. 이 연기가 불러간다는 것은 연기가 바람이 딱 불면 물러가 버리듯이, 한순간에 연기가 물러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시고, 그들은 바로 슬픔입니다. 그들은 바로 죄와 고통과 아픔과 저주와 미움과 인생의 가시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행의 늪에 빠져서 인생의 비탄에 한숨 소리를 내어 쉬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저주들을, 죄의 모든 뿌리에서 나온 열매들을 다 거두어서 멀리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아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여러분, 불 앞에 미리 녹아내림 같다. 악인은 녹아내린다. 내 안에 죄와 저주는 녹아내린다. 여기 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빵을 만들어 먹는 밀이 아닙니다. 이 밀은 보면 히브리 원어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도나그라고. 도나그. 이 도나그라고 하는 것은 이 벌들이 집을 만들어 된 밀랍을 말하는 겁니다. 꿀하고 이 원료들이 있잖아요. 그건 이 왁스. 여러분, 왁스가 이 밀랍에서 나온 거거든요. 밀랍입니다. 근데 이 벌집의 이 밀랍의 특징은 뭐냐 하면, 뜨거운 연랍에, 아니 불이 붙지도 않고 뜨거운 온도에만 갖다 놓아도 줄줄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뜨거운 데 가면 이 꿀 종류는 그냥 녹아내려버려요. 형체 없이 밀랍은 녹아내리는 겁니다. 왁스는 녹아내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심령의 불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밀랍이 녹아내리듯이, 밀이 녹아내리듯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 형체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두렵지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짓밟고 있는 아픔의 상처들의 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 가난, 갈등, 그 모든 저주의 밀랍들은 불이 되시는 하나님, 성령의 불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녹아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고백을 합니다. 아, 하나님은 불이신데 내 안에 있는 모든 원수들의 악한 것들의 밀랍을 녹아내리게 하심으로 나는 그분 앞에
기쁨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그분 앞에 기쁘게 뛰어놉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당신의 기쁨,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 기쁨, 구원의 기쁨이죠. 영원한 생명이 역사하는 구원의 기쁨,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어 너희들에게 줬는데 내가 다시 준 것을 돌려달라 하지 않는다. 이제는 그것이 너희의 기쁨이 되라. 너희 기쁨으로 충만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나는 기쁜 거예요. 예? 사람들이 나를 슬프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사랑 때문에 고통받고 돈 때문에 울고 질병 때문에 불안에 떨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왔다. 그것은 나의 기쁨을 너희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것은 기쁨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또 기뻐하고 기뻐할지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기쁨이 있는지 그거는 알 수 있잖아요.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있는지 근심이 있는지. 근심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것에 지금 마음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기쁨이 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반대로 세상 것을 기쁨으로 채우려고 세상 것을 바라보며 세상 것을 기뻐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여러 기쁨이 있습니다. 돈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즐거운 오락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쾌락이나 아니면 나름대로 권력,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소원하고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은 왜 그러냐? 기쁨이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쁨을 주시면 그거는 그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돈도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자 노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너무나 놀랍게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하나님, 내가 지금 십자가 집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 집니다. 내가 이제 죽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세상에서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여러분과 나를 위한 것이지요. 바로 그들로, 우리들로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옮겨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죄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죄를 이겼다인 겁니다. 죄를 이겼다!
누가? 여러분이.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에게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 기쁨이 이제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환경, 상황에 좌지우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영원한 기쁨인 주님의 기쁨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나는 환난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뛰어노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 아닙니까? 환경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 아닙니까? 그 믿음의 능력을 확인하는 절대적 기준은 뭐냐 하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옳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쁘게 믿어야 하는 것이지. 그런 의미 속에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가 고백한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제가 3일 전에 그 서희 어린이집에 데리러 갔습니다. 딱 데리니까 나를 딱 보더니 첫 번째 하는 말이 엄마는 왜 엄마가 안 보이느냐. 두 번째 말 엄마한테 갈 거야. 엄마만 찾는 거예요. 왜 그럴까? 모성애지요. 이 아이의 기쁨은 엄마야. 엄마는 때리거든. 할아버지는 때리지도 않고 업어주거든. 그래도 소용없어. 엄마야, 엄마. 엄마의 기쁨.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 하면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기쁨입니다. 성도가 누려야 될 최대의 기쁨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임마누엘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재하심이죠.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라고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은 너희에게 임재하여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구원이라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기뻐야 돼요. 여러분 얼굴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얼굴에 근심이 있고 얼굴에 막 환난이 그냥 줄줄 읽어진다.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죄송한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기쁘게 뛰어놀아야 되는데 뭘 그렇게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기쁨의 그 웅덩이를 다 말라버리게 만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기쁨입니다. 이 영적 기쁨은요, 뭘 통해가 우리에게 오느냐 하면 믿음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성경은 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물은 물이 막 솟아나잖아요. 하루만 먹고 끝내면 안 되잖아요. 우물은 마을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길러가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편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기쁨을 우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예.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우물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의 기쁨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물을 퍼올리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이 구원의 우물에 물을 길러내는 이 예배는 우물입니다. 우물, 기쁨의 우물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은 마음이 달라져야 되고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기쁨의 얼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 기쁨은 믿음을 통해 오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 기쁨이 온다.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을 통해 기쁨이 온다. 믿음이 없으면 기쁨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기쁘게 할 수 없다. 그 믿음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이라는 단어죠. 그 믿음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다윗의 삶의 철학은 딱 하나입니다. 임금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윗의 삶의 철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만 기뻐한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 마음을 가진 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내 재산을 사용하고 내 건강을 사용하고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나. 내 모든 것을 사용하고 예? 여러분 알뜰히 모으고 간직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면 남아있는 그거 다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뭘 하였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하는 고백과 같이 다윗은요 왕이 되어 자신이 가진 그 어마어마한 배경 그 재력을 어디다 썼느냐 하면 성전을 짓기 위하여 전부 다 마련해놓고 끝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전 지어라. 성전 지어라. 왜 그러냐면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예배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 예배의 장소에 가서 내 후손들이, 내 백성들이 기쁨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기쁨의 우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배 왜 안 나오느냐 하면 세상의 기쁨을 얻기 위하여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이 예배의 자리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 똑똑똑 나의 기쁨을 너에게 줄 테니 문을 열어라. 날마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을 받는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은 다윗이 가졌던 그 신앙과 같이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쁨,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자기에게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내가 지금 슬픔의 덩거리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짜로 에너지를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로켓이 올라가려면 연료를 장착해야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연료가 터지면 폭발하며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바로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바로 예수 십자가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이 내 심령 안에 날마다 샘이 되어 터져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 내 삶을 통하여 기쁨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시편 43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우리 같이 한번 처음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라.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리라. 여기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다윗이, 내가 여러분이 어디로 나가느냐? 하나님의 제단에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나간다는 겁니다. 새벽에 나갑니다. 오늘 주일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곳은 제단인 겁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다윗은 이 제단을 만들기 위하여 성전 건축을 위하여 소원했듯이 오늘 여러분에게 제단 예배의 자리는 나의 큰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소인 겁니다. 이 예배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춤을 추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박수를 쳐라고 해가 치는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박수하며 손뼉치며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은 천없어도 세상에 나가서 절대로 기쁨을 맛볼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의 은혜의 영광을 묻어 밖으로 나가 가정을 기뻐하고 직장을 기뻐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살려내는 기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죽을 사람에게도 기쁨이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라.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삶은 기쁨의 덩어리가 될 것이고 그는 절대로 모든 세상의 불행에서 노예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슬픔을 거두어 가시고 기쁨으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살맛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